사순절 첫째 주일 예배에 오신 한 분 한 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소망하기는 우리가 함께 이 시간 드리는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고 또 우리 가운데는 그리스도를 따르기를 결단하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묵도하심으로써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해 돋는 데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아멘. 제가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즐겁게 안식할 날 반갑고 좋은 날 내 마음을 편케 하는 즐겁고 기쁜 날 이 날에 천하 만민 다 보좌 앞에서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그르세 이 날의 하늘에서 새 양식 내리네 성회로 모이라고 종소리 울리네 복음의 밝은 빛은 온 세상 비치면 또 영생물이 흘러 시원케 하시네 이 주일 지킴으로 새 은혜 입어서 영원히 쉬는 곳에 다 올라갑시다. 성부께 찬미하고 성자와 또 성령 참되신 삼위일체 다 찬송 그르세.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선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교동문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이 시간은 하나님과 이웃을 향해 지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고백하며 침묵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진심으로 회개한 사람을 용서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정죄 당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죄와 죽음의 세력에서 해방시키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지금 우리가 고백한 모든 죄가 용서받았음을 선언합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는 험악한 세상을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2월 주말에 저희가 정성들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심에 감사드리며 주님께 찬양과 영광을 드립니다. 의학과 간호학과 학생들이 학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수업을 듣고 또 실습을 통해 의학을 배우는 데 있어서 저희에게 배움의 의지와 지혜를 주시길 바랍고 학기를 잘 보내려 실력 있는 크리스천 의사, 간호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이제 곧 새 학기가 시작되고 새로운 학생들이 입학하게 됩니다. 그들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주의대, 간호대에서 신앙과 실력을 키울 수 있도록 해주시고 또 대학교에도 많은 출석을 할 수 있도록 마음의 열정과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주세요. 주님, 저희가 살아가면서 수많은 죄와 허물을 짓게 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또 저희의 잘못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이 시간 예배를 주관하시는 목사님께 은혜 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더 깊어져 영원히 풍성해질 수 있도록 은혜 주십시오. 어느 곳에 있든 항상 함께 하심을 믿으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말씀은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로 32절까지의 말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가대 찬양 후에 김영애 목사님 나오셔서 브니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어 주시겠습니다. 많은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소리 높아서 다 찬양
예, 오늘 이야기는 저희들 모두가 다 잘 아는 그러한 이야기인데요. 오늘 이야기에서는 도상으로 향하고 있는 고향으로 향하고 있는 야곱의 모습을 그리고 있습니다. 야곱은 이제 자기 형 에서를 만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 야곱이 에서를 만난 지도 벌써 20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20년 전 아버지 이삭의 집을 떠나면서 그때 마지막으로 본 형 에서였습니다. 이쯤 되면은 보통의 형제지간에서는 빨리 보고 싶을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야곱과 에서의 관계는 조금 특별했죠. 야곱은 그 시점에서 고향에서 옛적에 있었던 일을 돌이켜 보았습니다. 속임수, 기만, 교묘한 꾀, 이것이 야곱을 상징하는 말이었습니다. 20년 전. 그래서 그러한 꾀로 자기 형인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권리를 빼앗았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제 그런 일이 있었는데 형인 에서를 이제 만나게 된 것입니다. 형과의 만남이 어떠할지 야곱으로서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앞서 보냈던 하인들로부터 소식이 왔습니다. 에서가 야곱을 만나러 이쪽으로 오고 있는데 무려 사람들을 400명이나 데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헤어졌던 동생을 하루라도 빨리 만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다면은 하인 2~3명만 거느리고 오면 될 터인데 형 에서가 400명이나 되는 장정들을 거느리고 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두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잘 넘길 수 있을까 궁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자기 가족을 둘로 나누고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둘로 나눴습니다. 에서가 한 무리를 습격하면 다른 한 무리는 안전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고도 야곱은 안심이 되지 않아 더 만반의 준비를 하면서 마음을 가다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방법,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이때 야곱이 드린 기도는 그가 젊은 청년 시절에 드렸던 기도와는 매우 다른 기도였습니다. 야곱이 20년 전 고향을 떠날 때 드린 기도가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에 다음과 같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계시고 제가 가는 이 길에서 저를 지켜주시고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시고 제가 안전하게 저희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해주시면 주님이 저희 하나님이 되실 것이며 제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모든 것에서 열의 하나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떠한 기도였냐요? 이 기도 내용대로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잘 대해주면 나도 하나님께 잘 대해주겠다는 일종의 협상과도 같은 그러한 기도였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12장 9절에서 12절에 나오는 20년 후 새 인생을 시작하기 위하여 고향으로 돌아가면서 야곱이 드린 기도는 이와 같습니다. 할아버지 아브라함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아버지 이삭을 보살펴 주신 하나님, 고향 친족에게로 돌아가면 은혜를 베푸시겠다고 저에게 약속하신 주님, 주님께서 주님의 종에게 베푸신 이 모든 은총과 온갖 진실을 이 종은 감히 받을 자격이 없습니다. 제가 이 요단강을 건널 때 가진 것이라고는 지팡이 하나뿐이었습니다마는 이제 저는 이처럼 2물이나 이루었습니다. 부디 제 형의 손에서 에서의 손에서 저를 건져 주십시오. 형이 저를 와서 저를 치고 아내들과 자식들까지 죽일까 두렵습니다. 이러한 기도를 드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앞서 보낸 후 야곱은 홀로 강 이편에 남아 있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전력 질주하면서 그때까지 바쁘게 살아가던 야곱이었습니다.
그러한 야곱이 최초로 홀로 조용하게 자신을 되돌아보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 바로 앞구절인 22절에는 야곱 일행이 야복강가에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복이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허전하다, 비다 이런 뜻입니다. 가족들을 모두 보내고 홀로 남은 야곱, 마음속이 허전하고 빈 것 같은 야곱. 그 야곱이 그날 밤 허전함, 빔이란 뜻을 가진 야복강가에서 주님과 씨름을 하기 시작합니다. 고독의 한가운데서 야곱은 하나님과 대면하게 됩니다. 씨름이 동틀 무렵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야곱은 자기가 가장 원하던 것,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였습니다. 축복이었습니다. 야곱은 자기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놓아주지 않겠습니다. 야곱의 이 말에 주님은 야곱이 그토록 원하는 축복이 아니라 엉뚱한 질문을 하십니다. 뭐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시나요?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엉뚱한 질문을 합니다. 간단한 질문입니다. 대답하기 쉬운 질문입니다. 누군가 나에게 그러한 질문을 했다면 정말로 대답하기 쉬울 것입니다. 내 이름을 이야기하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그렇게 간단한 물음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이 질문은 20년 전에 있었던 일을 기억하게 만드는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20년 전 야곱은 자신의 이름에 대하여 거짓말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내가 누구냐? 이렇게 질문했을 때 야곱은 저는 에서입니다. 이렇게 대답하면서 아버지를 속였고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축복을 받아냈습니다. 한마디로 형인 에서와 복을 받기 위해 경쟁을 한 것인데 야곱은 정직한 방법이 아니라 속임수와 관계로 복을 받고자 했고 그리고 그 결과 목숨을 살리기 위하여 도망쳐야 했습니다. 20년 후 이번에는 주님이 야곱에게 똑같은 질문을 하십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입니다. 이번에는 야곱이 제대로 대답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대답하는 야곱의 마음속에는 이러한 생각이 떠올랐을 것입니다. 저는 야곱입니다. 20년 전 에서인 척하고 속였던 야곱입니다. 다루기 힘들고 부정직하고 항상 무엇인가를 더 받기 원하던 그 야곱입니다. 그게 바로 저입니다. 야곱은 경쟁하는 것을 굉장히 좋아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경쟁이라고 하면은 우리들은 대개는 옆 사람과 주위 사람들과의 대결을 생각합니다. 그러나 참다운 경쟁, 제일 힘든 경쟁, 주위 사람들과의 경쟁이 아니라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이 경쟁은 옆 사람이 아닌 나 자신, 특히 어제의 나 자신과의 경쟁입니다. 어제의 나와 오늘 지금의 나는 달라야 합니다.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따뜻하게 남을 배려하고 그들 더 따뜻하게 대해주고 다른 이들 속에 생명의 기운을 북돋기 위해 자기를 조금 더 낮출 수 있어야 합니다. 어제의 내가 남을 더 배려했다면
오늘의 나는 그보다도 더 남을 배려하고 자기를 더 낮추고 다른 사람들을 더 따뜻하게 해줄 수 있을 때, 어제의 나보다는 오늘의 내가 더 그러한 삶을 살았구나 하고 이야기할 수 있을 때 그 마음에 평안이 찾아오고 그 마음에 기쁨이 찾아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비교의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 그리고 오늘의 나 사이에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비교하기를 정말로 좋아하죠. 가격 비교도 하고 사람들 간의 비교도 하고. 그러나 자연을 보면은 그러한 비교가 무의미해 보입니다. 오리와 황새가 있습니다. 우리들은 오리와 황새를 견주어 보면서 황새는 이렇구나, 오리보다 이렇게 더 훌쩍 키도 크구나 하면서 비교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오리는 황새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산을 보면은 낮은 산이 있고 높은 산이 있습니다. 그러나 낮은 산은 높은 산을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화렵수가 있고 침엽수가 있습니다. 화렵수는 화렵수대로 아름답고 침엽수는 침엽수대로 아름답습니다. 여러 가지 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꽃은 각각의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습니다. 살아서 생명이 있는 모든 것들은 그 자체대로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경쟁심 많던 야곱, 에서와 끊임없는 경쟁을 하고 삼촌인 라반과도 경쟁을 하던 이 야곱이 나는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을 하자. 나는 야곱이라고 별점 많고 약한 야곱이라고 대답을 하자. 주님께서 그때 말씀하십니다. 너의 이름은 이제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주님께서 새 이름을 주십니다. 야곱이라는 말은 발꿈치를 잡다, 속이다 이러한 뜻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나 새 이름인 이스라엘은 무슨 뜻을 가지고 있나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야곱이 새 이름을 가지게 된 것처럼 변화된 것이 한 가지 더 있었습니다. 야곱이 씨름을 하면서 입은 상처입니다. 하나님은 마음만 먹였다면 야곱으로부터 이 상처를 없애실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야곱의 그때까지의 인생은 경쟁심으로 인해 가족과 친족들에게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더 이상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입히는 가해자가 되지 말고 대신 그 상처를 보면서 그 상처를 기억하면서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라고 상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완벽함이 아니라 진실함임을 기억하기 위해서 상처를 남겨놓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들에게 주는 야곱 이야기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을 향한 격려입니다. 상처를 숨기려 하지 말고 그 상처를 보면서 다른 사람의 상처를 치료해 주라는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는 메시지입니다. 우리들은 몸의 질병과 씨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그리고 깨어진 관계들과 씨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이 상처받고 고통받는 세계 속에서 험난하고 어려운 상황들과 씨름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압니다. 이 야복강가에서의 일은 야곱의 생애에 있어서 가장 힘들었던 때였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장소에서 야곱은 주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고 참된 자아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그 장소를 야곱은
새 이름으로 부릅니다. 브니엘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게 됩니다.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 또는 하나님과의 대면이라는 뜻입니다. 저희들 모두 다 잘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 주님께서 어떤 사람을 사용하시기 원하실 때에는 먼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십니다. 쓰러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주님의 은혜밖에는 의지할 곳이 없는 지경이 되어 주님을 찾을 때 그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우시고 주님의 일에 쓰십니다. 이것을 브니엘 이야기 속에서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브니엘 이전과 브니엘 이후의 야곱은 매우 다른 야곱입니다. 브니엘 이전의 야곱이 남들을 속이고 남이 가진 것을 어떻게든 획득하려고 빼앗으려고 하는 야곱이었다면 브니엘 이후의 야곱의 모습에서는 그러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다. 위기는 기회라는 말이 있습니다. 위기라는 이 한자 자체가 위험한 기회라는 뜻이죠. 위기 중에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에 대해서 질문하게 되고 잃었던 정체성을 찾게 되고 새롭게 세워진 그 정체성 위에 새로운 의미를 찾으면서 다시 우뚝 서게 됩니다. 오늘은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2000년간 기독교인들은 사순절 기간 동안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자신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의 부활절을 기다렸습니다. 올해 사순절 기간 동안 저희 모두가 삶을 되돌아보면서 브니엘 같은 역사가 일어나기를 기원합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주님의 얼굴을 보는 그러한 은혜를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브니엘에서 있었던 그 씨름을 통해 저희 모두가 진실한 모습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상처받은 치료자가 되어 생명을 살리는 다른 사람들의 삶을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쉽게 해주는 그러한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상처받은 치료자인 저희 모두가 저희 주위 사람들에게 희망의 빛을 비추는 삶, 그 삶이 저희 모두의 삶이 되고 저희 대학교회 공동체가 그러한 분들이 모인 복된 공동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함께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 저희들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통해 저희들을 다듬어 주시고 성장케 해주시는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의 제한된 능력과 연약함을 이 시간 주님께 고백합니다. 또한 부족한 저희들은 저희의 인간적인 생각과 능력에 의지할 때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간절히 바라옵기는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자기 비움을 통해 크고 전능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겸손히 주님께 의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을 주님의 영으로 채워주시고 주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저희의 약함 속에 주님의 능력이 온전하여지고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를
목사님 말씀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께 함께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향유 주께 가져와 그 발 위에 입 맞추고 깨뜨립니다. 드린 예물 위해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이 시간 우리의 정성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수고와 헌신 또 땀방울의 결실이오니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 지경을 넓히는 섬김과 사역 가운데 복되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께 드릴 때마다 받은 은혜를 기억하게 하시고 내어드릴 때에 더욱 충만하게 채우시는 주님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2월 한 달을 인도하신 주님, 모든 순간 또 모든 걸음걸음이 주님의 은혜였음을 고백드립니다. 소망하긴 우리 대학교회가 오는 3월도 주님과 동행하며 또한 사순절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랑과 고난을 묵상하고 참여하는 섬김의 공동체 되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공동체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과 질병으로 기도하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주님의 위로와 치유의 섭리를 사모하며 경험할 수 있도록 은총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또한 개강을 하는 우리 학생들을 돌아보시고 새학기 여러 수업과 실습, 일상을 감당하는 데 어려움 없도록 주님께서 그 길과 문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성도의 교제 시간입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 한번 눈을 한번 바라봐 보실까요? 그리고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네, 반대분들 보시면서 또 이렇게 선포합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축복합니다. 네, 교회 소식 함께 나눠드리기 원합니다. 교회 소식은 여러분들 주보 뒤편에 또 앞에 화면을 통해서 함께 보실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원주국가대학 대학교회 주일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한 이 시간 유튜브를 통해서 실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계신 분들 동일한 은혜 축복을 나누어 드립니다. 교우 소식 한 가지 안내 드립니다. 지난 23일이죠. 우리 대학교의 황성호 주연실 교우님의 자녀인 우리 황희연 우리 교우님과 그 부부 사이에 귀한 생명이 태어났습니다. 축가와 또 축복을 드리면서 산모와 아기의 건강을 위해서 여러분들 함께 축복해 주시면 좋겠고요. 오늘 예배 자리하진 않으셨지만 다음 주에도 함께 나오면은 또 함께 축복 나누고 또 아기의 이름과 함께 여러분들도 축복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2월 마지막 주여서요 생일 축하의 시간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배 마치시고 친교의 시간에 함께 축하와 축복 나눠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생들을 위한 안내입니다. 대학교의 장학생 신청 3월 9일까지 신청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준비할 서류들이 분명하게 있습니다. 서류들 꼼꼼하게 확인하시고 시간 내에 기간 내에 신청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주보에 쭉 열람되어 있습니다.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교회에 대한 기도 제목, 또 교인들, 또 대학, 또 의료원에 대한 기도 제목들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내일부터 우리 대학 신입생들을 대상으로 세터가 진행됩니다. 이 세터에서 우리 학생들, 우리 대학이 기독 대학이죠. 기독교 하나님 정신을 가진 대학인 것들을 느끼고 또 경험하고
또 우리 대학교에 나오는 믿음의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여러분들도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함께 파송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은 여러분에게 권고합니다. 게으른 사람들을 훈계하고 소심한 사람들을 격려하며 약한 사람들을 붙들어주고 모든 사람들을 인내로 대하십시오. 여러분 중에서는 악을 악으로 갚는 사람이 하나도 없도록 하고 언제나 남에게 선을 행하도록 힘쓰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늘 기도하십시오. 어떤 처지에서든지 감사하십시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내 영혼에 햇빛 비치니 주 영광 찬란해. 이 세상 어떤 빛보다 이 빛 더 빛나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노래 있으니 주 찬양합니다. 주 귀를 기울이시사 다 듣고 계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의 봄날 되어서 주 함께 하실 때 그 평화 내게 깃들고 주 은혜 꽃피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내 영혼에 희락이 있고 큰 소망 넘치네. 주 예수 복을 주시고 또 내려주시네. 주의 영광 빛난 광채 내게 비춰 주시옵소서. 그 밝은 얼굴 배울 때 나의 영혼 기쁘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2023년 사순절 기간 동안 브니엘의 역사를 체험하고 주님으로부터 받은 충만한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나누기를 원하는 이 자리에 모이신 모든 분들 위해 대학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